네. 문제 제가 냈던 거예요. 이 문제로 시험 안 볼 거예요. 바오로 사도께서 인사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오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자, 우리 텍스트 보면서 할까요? 갈라티아서 1장 1절 보세요. 바오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요. 왜 그랬어요? 네? 정당성. 네. 네, 그게 1번 문제였어요. 네. 자, 2번 문제. 갈라티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의로움은 구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네.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어려워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한 게 없거든요. 그죠? 세 번째, 갈라티아서 3장 6절. 갈라티아서 3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 율법은 최고 법령입니다. 이 율법이 구원의 힘을 갖지 못한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3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왜 그래요? 율법은 왜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네, 4번 문제입니다. 갈라티아서 3장 27절 이하. 세례성사란 율법과 비교하면 세례성사가 율법과 비교해서 어떠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까? 세례성사와 율법을 비교하면 세례성사가 우리들에게 율법이 주지 못한 어떤 새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자, 5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5장 13절 이하를 읽고 개인의 느낌을 써보세요. 5장 13절 이하에 읽고 육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읽고 개인의 생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에페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외우라고 했죠. 많이들 외우셨죠.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찬가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네, 6번 문제였습니다. 네. 자, 7번. 에페소서 1장과 3장에 바오로 사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1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 기도를 두고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팔 번 문제는 그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에페소서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교훈을 주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읽어보시고 본인들의 느낌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티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화두들입니다. 갈라티아서에서는 자유라는 화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새로움과 자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자유와 새로움의 관점에서 두 책에서 짧게 써보십시오. 9번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5장에서 오늘 할 얘기예요. 5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해서 결혼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인성사 예식에 축복을 하는 부분에서 신랑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부의 덕목이 무엇일까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적어도 제가 공부를 가리키면서 단답형으로 문제를 내고 답을 쓰는 그런 것을 절대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낸 시험 문제가 정말 초보 시험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정말 초보의 시험 문제들입니다. 네. 시아츠 딸분이 우린 그것도 안 돼. 지금 계속 묻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내재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드린 음식이 굳은 음식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이 오래 인생을 살아서 얻어지는 삶의 해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이 잘 이렇게 일치가 되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디에 뭐 써 있는지를 알아서 딴 사람한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와 갈라티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교리적인 부분보다도 실천적인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탈출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좋다고 혹은 편하다고 혹은 더 이상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모른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건 알면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굉장히 싸구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 옷이라 꾸기기 싫어서 마이크를 여기다 댔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옮겼습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네, 그만큼입니다. 네. 까실까실해서 시원할 줄 알았더니 땀띠 날 것 같아. 네. 자, 4장 25절부터 실천적인 가르침이에요. 여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것을 읽을 땐 뭐뭐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뭐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베소 사회가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래요.
무슨 뜻이에요? 응? 빨리 화해하라고? 저는 요거 바꿔가지고 한마디 할게요. 죽을 때까지 노여움 품고 있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화해하고 죽으라고. 남기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으면 정말 슬프잖아. 저녁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오늘 저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도 저녁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연상돼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 있어요. 희년 규정이 있어요. 희년 규정. 희년 규정에서 이스라엘 사람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만약 담보로 이웃의 이불을 덮을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녁에는 돌려주어라. 그 밤을 지내야 되니까, 아니면 얼어 죽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담보를 잡더라도. 그렇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가 누구래요? 어떤 분이 고해성사를 볼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어떤 그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라고 고해하신 적이 있어요. 멋있죠? 악마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아예 원천봉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악마가 나를 유혹하는 대로 그걸 즐기면서 쫓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정말 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자꾸만 악이 쌓이게 돼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상을 하면서 계속 나쁜 연상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나는 어둡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장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새겨졌는데 도장을 어떨 때 찍어요? 내 거. 그죠? 네.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인호를 받는다고 하죠. 하느님의 인장을 받는다고 하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쓰려고 했더니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윤리적인 가르침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뭐뭇을 하십시오가 있는가 하면 뭐뭇을 하지 마십시오가 있겠죠. 우리 십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을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남의 아내 재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티브하면 긍정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길이 있고요. 몸 하지 말라는 부정적이면서 소극적이고 약간은 어떤 규정들은 여기에 맞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규정들은 여기에 맞는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규정이든지 이것이 다 서로 상반된 규정들이 나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바오로 사도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들을 때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들을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정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갖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바오로 사도께서 새 생활의 규범에서
이건 정말 실천적인 규범,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해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에베소 신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슬프게 교회가 분열된 이유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로 짓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폄훼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용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분열돼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여태까지는 약간은 뭐뭐 하지 말아라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규정들은 뭐뭐를 해라 하는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성도들에게 걸맞게 여러분 사이에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에 걸맞게 할 때 품위와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품위, 즉 우리들의 품위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 성도들의 걸맞게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걸맞은 품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품위이고 존엄성이에요? 인격? 예수 그리스도 한 표, 인격 한 표. 당연히 하느님이죠. 그러면 이 품위와 존엄성을 확증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네? 바로 세례송사입니다. 세례송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위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성사이고요. 세례송사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존엄성과 새로운 차원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죠. 그 신분의 이름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느님 백성이 된다는, 그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세례송사를 못 받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도 세례송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세례송사를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시는 거라고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격에 따라서, 우리들의 품위에 따라서 잘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시작한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교계 제도도 정리가 잘 안 됐고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왔다가 간 다음에 그 누구를 세워서 정말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잘 이루어져 나간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바오로 사도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교회 만들어 놓고 떠나는데 뒷감당이 잘 안 돼서.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에 받을 몫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예요? 세례성사예요. 네,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네,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뭘 하다가 하느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자꾸만 나에게서 근원을 찾거나 인간의 능력에서 근원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래 오늘부터 믿을게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시고 삶을 움직이셔서 생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성경 말씀 묵상,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우리 혹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또 교회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셔요. 어떤 당위성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옳죠 당연히. 그걸 내가 인정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시작됐을까요? 이 경계선이 정말 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인간을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질문하면 우리는 그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머리로 사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의가 넘쳐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행로에는 우리들의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고 삶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그 모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하는 어떤 자세는 그냥 그것을 계속 삶의 어떤 모든 순간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이렇다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답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중요하지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것을 못 벗어나고 계속 나의 힘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래 바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하신 것처럼 결국 내 말이 맞는 거야. 엄청나게 큰 유혹이고 엄청나게 큰 경계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냥 느끼십시오. 많이 모든 순간에 삶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많이 삶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관상인 거죠. 그죠? 네. 적어도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상 말씀을 조금씩 살면서 보시면서 지내셨으면 합니다. 세상 걱정 많으시고 바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를 가려내십시오. 가려내는데 하느님과 함께 가려내고 하느님께서 가려내신 것을 받아들이지 내가 가려내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경계선이 그러니까 모호한 곳이 여기입니다. 네. 그래, 하느님 뜻에 따라서 나는 하는 거야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닌 거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식별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큰 소리 외치십시오. 그럼 죄 없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른 일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자리죠. 그래서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습니다. 계시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까지 다 드러낸 자리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느님을 저렇게까지 거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사랑이 다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서 그래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두려웠지만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잘못했으면 빨리 드러내세요. 그렇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란 얘기 아니고요. 네. 네. 고해성사는 바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작년 본판공인데 어느 날 한국 나가서 하는데 두 사람에게서 연차적으로 똑같은 말을 들어서 제가 좀 화가 좀 났었는데 마음 상했죠. 신부님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고해성사 때 신부님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구역에서 두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 불과 한 20-30분 사이에 제가 그때 참 많이 분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뭘로 알고 보시나. 네, 수위 조절을 하셔요. 고해성사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난 이거 왜 썼나 몰라. 시간을 잘 쓰십시오. 시간은 뭐예요? 우리 뭐 시간 있죠? 아마 종말을 생각하시면서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개인적으로는 처음 읽을 때 너무 생뚱맞았어요. 이 양반이 뭐 학부모들도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지 딴짓하지 마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네. 영적 식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영적 식별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하느님 뜻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판단해내는 것은 어떤 그 객관적인 것은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과 맞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 영적 식별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이기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인데 그 혼란함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란함의 정도가 다르게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식별은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럴 땐 이렇게 저럴 때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 사람의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잘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잘 받아들여서 빨리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분도 계시지만 죽을 때까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다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시편이죠. 자, 시편은 제가 요즘에 성모일도서 도입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기도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시편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기도를 바쳤으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시편 기도를 바쳐왔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시편과 찬미가를 부르면서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체포가 되시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다. 시편 기도 바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기도문이 없었잖아요. 시편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기도의 중요성이 수도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수도 공동체에서 열심히 시편을 바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이 우리 사이에 드러났고요. 우리 교회의 공식 기도가 시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인 에페소 교회에서도 시편을 지금 바치고 있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네, 25절 보세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29절 보세요.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31절.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네. 초대교회 당시에 일부일처제가 지켜진 지역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축첩제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공공연하게 허락이 되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충실성이 남편들에게 요구되었던 시절입니다. 네, 자녀와 부모, 주님 안에서 자녀와 부모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유비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등등 해서 4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종과 주인, 이 부분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혹시 인류 역사에서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나라. 미국? 영국? 자, 연도수 한번 얘기해 볼래요? 노예제도가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나라, 미국. 몇 년도를 말씀하셔요? 남북전쟁? 네, 그럼 1860년대입니다. 링컨이 60년에 당선이 되고 63년에 죽었어요. 이거 그 당시인 거죠. 네. 영국은 언제예요? 모르는데 그냥 질렀어? IT죠. IT. 그쪽에 사실상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데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은 제가 세계사 때 배운 거는 그렇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러시아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면서 네,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노예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노예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예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차등을 둡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시대에 2000년 이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교회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와 종의 관계를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덕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은 노예를 형제처럼 잘 대해줄 것, 노예들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것,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것인데 거기에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섬기듯이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주인들은 그 겁주는 일을 없애고 그들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느님을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두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혁명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투쟁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14절 보세요. 14절부터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표상으로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발에는 평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땅에 막아서 그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칼을 쥐고 해서 완전히 군인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18절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막 불안해진 게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애가 시커멓게 됐어요. 이게 녹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냥 녹화를 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끝인사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대충 그렇습니다. 저기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래가지고 빨간 날이라들 많이 못 오셨구나. 누가 시작을 했어요? 8월 달에? 8월 달에 쉬고 싶은 사람 거수. 8월 달에 밥만 먹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밥 먹는 것도 쉬지. 아니 애들도 방학이잖아. 애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학생들 방학이잖아. 근데 아니 이것도 대학이잖아. 무슨 대학이래요? 자, 오케이. 저기 알아서들 쉬세요. 저는 계속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 같지 않은 소리가 그런 소리 같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인데 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에페소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17일이라고? 왜? 오늘이 17일 맞아요? 7월에 31일까지 있는 거죠? 네, 8월 7일 하루 쉬겠습니다. 응? 8월 7일 하루. 첫 번째 주간 휴가들이잖아. 옛날에 첫째 주는 쉬었죠. 네,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제가 저하고